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을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같은 길을 걷고 있긴 한데 그들의 그 길을 가는 목적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그 권세와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자기들이 차지할 그 권력과 그 자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또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뭔가 큰 권능과 어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무리들보다는 이 제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표현 바로 앞에는 이 헬라어로는 가르라고 하는 즉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있는데 말하자면 무리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자신이 죽음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좀 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제자들과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봤지만 많은 기적과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그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그 예수님이 사역의 어떤 본질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고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보다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즉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후일의 결과를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 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또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그 이전의 모습, 즉 고기를 잡았던 그 전의 모습으로 그들은 결국 돌아가고 말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이해만을 갖고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가르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에디다스켄이라고 합니다. 에디다스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 번 가르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알도록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르침을 줄 때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또 다시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반복한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회성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을 접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거기에 제대된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함과 그런 의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르침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왔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나서 당당하게 뭔가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뭔가 힘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냐, 어떻게 죽는 것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를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당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도 없이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화가 나고 누가 내 욕만 해도 내가 분노에 참을 수 없는데 이걸 참아내고 이해하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또 그분과 같이 죽는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인간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이 넘겨지고 또 공회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 헤롯 왕에게 또 넘겨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은혜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넘겨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로마서 4장 24, 25절에 가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살아나셨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헬라어 언어를 직접 해석을 해보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어떤 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리로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에 의해서 맥없이 죽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면 죽을 필요도 없죠. 그냥 살아서 뭔가를 호령하고 뭔가를 주장하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권리를 갖고 그런 권능을 갖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능을 힘으로 쓰지 않고 자신이 죽는 걸로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얘기했잖아요. 내가 권리가 없느냐. 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주장을 사람들한테 펼치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알고 있지만 헬라어 말로는 계속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이 그냥 그 사실에만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결국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습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뭔가를 자꾸 자기가 자기 주장을 피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이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말도 잘하고 뭔가 주장도 확실하고 뭔가 어떤 신학 철학이 있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가던 것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힘으로 나타내지 않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해로 양보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본연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바로 이제 33절로 넘어가 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하고 여전히 내 입장만 고수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행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전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대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즉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을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 그래서 말은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예수님도 단순히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고, 또 주인이 되려면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것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이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권리로, 내 주장으로 펼쳐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권리와 권능을 갖고 있음에도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주장을 피고 내 뜻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으로 쓰지 않고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쓸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서도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그 주장을 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아버지가 세상과의 논리와 다른,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주여 능력을 힘으로 나타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섬김으로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기도와 아버지 주여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바른 제자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 주여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